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례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조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창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민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지가 24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나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하고 집안에서 길러왔던 충성된 사람에게 자기의 상속을 주고자 하였지만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며 엘리에셀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 씨를 얻고 또 상속자를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합시다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80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0세. 그런 이후에 하지만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사레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오히려 이 가정에도 문제가 더 많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9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노아는 800세가 넘는 시간까지 나이까지 지내면서 오랜 장수를 하였고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은 이미 많이 100세의 나이에 거의 죽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나이가 보편적으로 100세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어 이제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가족권을 다 이루었는데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혹 주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번성의 복, 축복의 복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귀한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이름도 사레라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열국의 어미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꿔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욥일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철저하게 바알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말씀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으로 행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여서 내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또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고 언약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99세나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일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왜 99세가 되었고 이제 이후에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대 일찍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실패자라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이 백성들의 고통은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지혜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자기를 다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순종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이 민족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로 군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나를 부인하고 가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 실패하였는데 나이가 80에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죠.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모세의 나이 80에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3남매는 고아였던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 3남매가 우정이 너무 깊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믿음이 참으로 예뻤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잘 따르는 이러한 가정이었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집에 모시고 좋은 곳으로 대접해 드리는데 어느 날 막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급하게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셔서 내 동생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 잘 아시고 빨리 가십시다. 재촉까지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한 번을 더 보냈지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서 4일이나 지났어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엎드려 울며 내 동생이 죽어서 4일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열어 두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민족으로 풍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12명의 수령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말씀은 계속 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99세,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을 처했을 때 답답할 수 있고 앞이 깜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과 믿음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는 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7절, 10절로 마지막 27절까지 오늘 말씀 할례에 관한 말씀인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난 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들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할례에 대한 말씀, 할례 언약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제하는 것이고, 또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경고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별된 표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몸과 내 살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아 증거하기를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 이삭을 주리니 그를 통하여 내가 언약할 것이라 하시면서 할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가 믿지 아니하는 것, 부정한 것, 불신했던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끝까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불신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죄를 따라가는 이 죄의 습성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경고에 서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 날마다 확신을 하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 믿음의 경고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였고, 온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고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니 다른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 그리고 이 현실과 또 이 상황과 이 나의 육체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 중생 영생이 있으니 이 불신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의심하는 것들을 제어해 버리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할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니 99세에 어찌 출산할까?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스마엘을 보고 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거든요. 이스마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과 같이 여겼고, 혹이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뜻은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내게 주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또 기도를 아브라함이 많이 하였어요. 축복을 많이 빌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또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말씀을 떠난 자가 되어지고 그의 후손들은 언약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이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꼭 받으시고 이 언약에 다 참여하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